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십계명 말씀 우리가 마지막 오늘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또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이웃의 집, 이웃의 소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저기 계명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또 이웃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이제 이미 하셨던 말씀을 왜 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구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드린 대로 앞서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또 다른 생각들을 억제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남의 것 안 훔치면 되지. 나와 이제 결혼 관계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어떤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온갖 한 유혹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유혹에 사람이 마음을 뺏겨 버리면서 그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억제하기를 원하신다. 자,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피하려고 하지 죄를 즐기거나 죄를 막 이렇게 좋아해서 막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뱀이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할 때 그 사람의 눈에는 그 뱀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혹 하고 빠져버리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늘 그 생각하는 것이 그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지금 이런 고생이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참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왔다면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죄를 두고 탐욕 혹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에서는 탐내지 말라 탐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사람이 이웃의 소유를 보았을 때 그것을 가져보았으면 하는 욕심으로 인한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 유혹을 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계심을 떨구어 버렸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죠? 그걸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경계심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지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만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다면, 근데 이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그죠? 그런 이제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으면 그 악한 의도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탐욕이 가져오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악한 의도를 금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그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열망으로 둘러싸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하는 정욕의 유혹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10번째 계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5가지 계명은 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 10번째 계명은 그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모든 탐욕이 억제되어야 한다. 모든 악한 생각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상으로는 모든 걸 다 하죠. 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상상으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상 속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상조차도 우리에게 죄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그 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놓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제재하지 않아요. 그럼 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죠. 근데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 속에서 사람이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교에서는 뭐 법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면은 성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죠. 우리는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성적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성적이라는 것이 지금 공부를 잘하느냐 잘하고 있느냐 제대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으로 성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이 순차를 나누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지금은 이제 성적이 마치 우열을 가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요. 그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지금 제대로 배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정로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느냐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들께서 거울을 보시잖아요. 저도 거울을 보면서 넥타이가 제대로 매어졌는지
옷은 옷맵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딱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내 외모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딱 바로 파악을 하고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건요. 사실 거울을 본다고 우리의 심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있나요? 마음 그럼 우리 이제 하트 모양을 쓰니까 자꾸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마음이 있나요? 그럼 머리에 마음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안에서만 그것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유일한 구원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함과 동시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지금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고쳐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나는 그동안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생각들, 그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서 무관심한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마음도 열고 좀 더 다가가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인간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기준을 보면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욥입니다. 욥.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혹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디 파티라도 하고 오면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해왔습니다. 욥.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가문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하나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육체적인 자랑일 뿐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볼 때에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 보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욥처럼 살지도 못하고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악한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악한 생각들만 가득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멸망당해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그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절망하며 멸망할 자들이 아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참 생명을 누릴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누릴 자들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끝이 아니라 그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1계명을 처음 볼 때는 하나님만 섬겨라 였는데 10계명까지를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만은 섬기라는 그 명령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그죠?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만나신 적 있으세요? 사람을 만났지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피조물들 사이에서 그들과 관계하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성도는요. 그런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서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의 것을 누려본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부터 모든 악한 감정들과 타락한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한결같이 순결한 자세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야 이것 안 지키면은 벌을 내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벌보다는 복을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3대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1000대지 1000대는 영원히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럴 때 다우전트 그러잖아요. 그게 꼭 10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심판은요, 굉장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복을 누리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정하시고 또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지 않으시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말씀 일기를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데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 심령들이 병에 걸렸던 사람이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간에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짱을 끼고 저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지? 저 사람의 능력이 무엇이지? 오늘은 어떤 이적을 보여줄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받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심령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들의 죄는 끝이 없지요. 그것을 헤아릴 만한 방법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럼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에 빠집니까? 죄가 끝이 없어요. 이제쯤 되면은 죄를 그만 지을 만도 한데 죄를 그만 지을 방법이 없어요. 한평생을 살아서 그 지은 죄를 다 세어보면 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량없으신 긍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마치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이루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엄격한 십계명의 이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판단해서 평가를 받는다면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시면서 그 반대도 보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난 뭘 했나? 나는 살인은 안 했어.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을 뭘 했을까?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나요? 벌써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했나요? 부모님을 공경했나요? 이제 서로 이제 막 쳐다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부모님께 내가 다 가진 공경을 다 해드렸는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만큼 부모님께 돌려드렸는가? 벌써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참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고 마치 우리가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쓰러지더라도 지체 없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죄 자체만을 보면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절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설교 준비를 해야지. 다시 말씀을 전해야지. 다시 예배 자리에 와야지. 다시 말씀을 들어야지. 다시 성도로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보고 우리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보내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은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 좋아하려고 하는 것 아니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에게도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걷다가 물결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자 물에 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 너 잘난 척하더니 똑똑한 척하더니 너 뭔가 좀 있는 척하더니 그래 잘됐다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를 다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가족, 믿었던 친구가 여러분들을 3번이나 부정한다면요. 다시 그 사람 볼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사람 보고 싶으세요? 아마 마주치면은요.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외면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떼를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나요?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죠. 그래, 힘들지, 어렵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매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잘했어. 고생한다. 그래도 해나가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힘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신 후에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서 세우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십계명을 봉독하는 것이 그냥 예배 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정로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짚어 보기 위해서 매주일 예배마다 그 긴 십계명을 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의 기회들을 물리치며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가치한 생각들을 억누르고 매사에 조심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되 항상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죄를 상대로 한 매일매일의 전투가 요구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힘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다 더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실한 교회,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삶,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